인간의 어두운 옷장에 싹 들어가서 주먹을 꽉 쥐면 막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하,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렇죠.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부터 달달 외우시겠습니까, 청취자님? 아니면 뭐 내일 급등할 주식 차트 같은 거 미리 싹 보고 이른바 영끌을 해서 막대한 부를 쌓으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질문만 들어도 벌써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짜릿한 상상을 해보잖아요. 맞아요.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자료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미래를 아는 지식 그리고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자료가 꽤 흥미롭죠? 네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가 다니엘서 9장을 다룬 한 주일 예배 설교문이에요. 약간 표면적으로는 고대 역사를 다룬 종교적 텍스트 같지만요. 그 안으로 딱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시달리는 불안감이나 그 통제 욕구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엄청난 철학적 심리적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임무가 바로 이 통찰을 캐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초능력은 없지만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같이 예측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예측이요? 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날씨 앱 켜서 비가 올 확률을 확인하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그 단 1%의 수익률을 내려고 주식시장 흐름이나 금리 변동을 밤새워 예측하죠. 그렇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 집을 사야 가격이 오를지, 회사에서 어느 줄에 서야 살아남을지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막 쓰고요. 정말 그래요. 쉴 새 없는 예측의 연속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예측을 하려는 걸까요? 불안하니까요. 네, 결국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미래를 내 손아귀에 쥐고 통제해서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합리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더 안전하고 뭐랄까 완벽해질 거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완벽해질 거다, 네네. 아, 정말 그렇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날씨 앱을 막 새로 고침하면서 인생을 우리 뜻대로 통제하려 들지만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이 역사적 인물은요. 놀랍게도 미래를 정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이 핵심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목이죠. 그는 실제로 자신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엄청난 미래를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거든요. 잠깐, 여기서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다니엘은 뭐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해서 메대 그리고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살벌한 정권 교체기 속에서 살아남은 그야말로 제국 최고위직 3인방 안에 드는 엄청난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실세였단 말이죠. 이야, 제국의 탑3요? 네, 그 험난한 권력의 흥망성쇠를 최상층부에서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자 노인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연구하다가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죠? 바로 예루살렘의 70년 황폐함이 이제 그칠이라는 대목이었죠. 70년.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이나 종교 텍스트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언젠가 이 고생도 끝이 나겠지. 뭐 이렇게 넘길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단순한 문학적 상징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 팍팍한 이방 생활이 실제로 끝나는 그 정확한 타임라인이라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와, 팩트 기반의 정보였던 거네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거대한 제국들의 칼과 창, 그리고 치열한 권력 암투가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 같지는요. 다니엘은 그 배후에서 역사를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통치 계획을 읽어낸 것이죠. 세상에.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고급 정보 아닙니까? 몇 년 안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요? 저 같으면 이 정보를 알자마자 남몰래 짐이 싹 싸거나 아니면 당장 황제한테 달려가서 가서 막 내가 예언의 비밀을 풀었다 이러면서 남은 노후의 정치적 입지를 아주 탄탄하게 굳히는 데 썼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치면 확실한 상장 폐지 종목이랑 대박 종목을 미리 안 셈인데 말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는 이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원어치나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라.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네. 다니엘의 탁월함은 단순히 텍스트를 달달 외우는 종교적 열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기가 발딛고 있는 험난한 현실 세계, 즉 신문으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현실 세계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일종의 해독기를 갖는 것과 가깝네요. 해독기,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막 사건 사고가 나열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패턴과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이 해독기는 오늘날 치열한 일터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에 이윤을 내고 월급을 받는 기계적인 부품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내가 속한 이 현장에서 지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직장인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혹은 반론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 와우, 말은 정말 멋진데요. 잠깐만요. 당장 내일 오후 3시에 윗선에 보고할 기획안은 막막하고 쏟아지는 업무 이메일에 팍팍한 물가 뉴스까지 하루하루 맨짤 챙기며 살아남기도 벅찬 게 우리 청취자님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숨이 막히죠. 근데 모든 상황을 그 영적인 렌즈로 끊임없이 해석하라는 건 너무 피곤하고 비현실적인 요구 아닐까요? 솔직히 당장 점심시간에 메뉴 고르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요. 하하,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장 산을 오르느라 숨이 턱턱 막히는데 거기에 무거운 철학적 배낭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완전 짐이죠. 만약 그게 단순한 업무 추가라면 당연히 지쳐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렌즈가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반대요? 피곤함이 덜어진다고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극도로 소진되고 번아웃이 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일의 양이 많아서일까요? 일 많은 것도 크긴 한데.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의 부조리 속에서 내가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체스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기력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과 신앙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렌즈를 끼고 현실을 해석하게 되면요. 그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지금 이 방에 이 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한 진짜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피해자에서 시대를 진단하는 주체로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짐을 하나 더 얻는 게 아니라 도무지 들 수 없었던 그 둥글고 미끄러운 짐에 단단한 손잡이를 딱 달아주는 격이군요. 손잡이 아주 좋은 비유네요. 손잡이가 생기면 통제력이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서사로 넘어가 보죠. 이 강력한 렌즈를 장착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는 미래를 알게 된 다니엘. 자, 그러면 이제 축배를 들거나 짐을 싸야 할 텐데 그는 가장 뜻밖의 장소로 향합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가 있는 다락방이에요. 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는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만큼 개인적인 흠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가 골방에서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다요. 저들이 아니고요. 네. 본인 스스로는 찔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상들의 타락이나 동시대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철저히 나의 것,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죠. 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비판하는 심판자와 공동체의 허물을 짊어지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명확히 대비시킵니다. 심판자와 중보자. 네, 심판자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잘못을 가려냅니다. 비판하고 선을 긋고 자신은 그 오물에서 벗어나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하죠. 반면 참된 중보자는 타인의 허물과 상처를 기꺼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집니다. 텍스트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타인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연결된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직장 생활에 아주 현실적인 비유로 다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독단적인 상사나 무책임한 동료라는 이른바 빌런을 마주하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캡처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공동체의 시스템적인 잘못을 내 탓으로 끌어안고 외계한다고요? 솔직히 그건 불이한 시스템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거나 그 나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 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꼴 아닙니까? 아, 그 지점이 바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분노하는 대목입니다. 상사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써야 한다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습니까? 방금 하신 질문처럼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나 건강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만약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그저 나쁜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호구처럼 당하라는 뜻이라면 그건 완전한 심리적 독입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핵심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자체의 전환에 있습니다. 프레임의 전환이요? 네. 우리가 단톡방에서 상사를 욕하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분노하지만 상황을 바꿀 힘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와, 이곳은 성소다. 빌런 상사가 있는 사무실이 성소가 된다고요? 그곳을 미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썩어빠진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곳에 파송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죠.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회복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주도권, 그게 바로 중보자의 프레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원망에 낭비하던 에너지를 차단하고 내가 멘탈에 주도권을 쥐는 거군요. 근데요, 또 하나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타인의 허물까지 자신의 것으로 짊어질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맷집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단단한 멘탈은 바로 다니엘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진짜 정체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짜 정체성이요? 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했습니다. 제국은 그에게 너는 노예다, 제국의 부속품이다 라는 꼬리표를 계속 붙이려 했죠.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꼬리표를 단호히 거두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로마 시민권의 혈안이 된 빌립보 사람들과 비교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이민자들이나 대기업 사원증에 목매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세상이 주는 타이틀이요? 네. 하지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한 것처럼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가표를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즉시 보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요.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응답하셨을까요? 글쎄요,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업적이 대단해서 VIP 대우를 받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이유는 단 하나.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네. Great loved. 업적이 뛰어나거나 완벽한 영적 루틴에 가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직급이나 연봉으로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이 텍스트는 강조합니다. 와,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들어야겠네요. 이건 마치 제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그 클럽의 오너가 내 부모님이라서 프리패스 VIP로 입장하는 것과 똑같네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프리패스죠. 자격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프리패스 존재라서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는다면 현실에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장 삶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겪는 뼈아픈 좌절이죠. 하지만 자료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짚어보자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을 미루시지 않고 늘 즉시 반응하십니다. 즉시 반응하신다고요? 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정해놓은 그 타이밍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질의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고 포기할 뿐이라는 점을 이 텍스트는 일깨워줍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은 당장의 고난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되어준다는 거죠. 아, 깊은 울림이 있네요. 진정한 정체성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에 힘을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했죠. 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과 신문을 함께 들고 시대를 해석하는 눈을 배웠고요. 그리고 남을 탓하는 심판자가 아닌 공동체의 짐을 지는 묵직한 중보자의 자리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그 평가표를 찢어버리는 가장 위대한 이름, 사랑받는 자라는 진정한 정체성까지 확인했죠. 맞습니다. 이 모든 통찰이 우리 청취자님들의 내일 아침 출근길과 팍팍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내일 출근해서 마주하게 될 가장 골치 아픈 문제 혹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동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과 그 상황이 청취자님의 성공을 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당신의 바로 그 방, 그 자리에 중보자로 세워두신 절대적인 이유이자 사명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직장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당신의 첫마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일상 속 탐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